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러죠.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느 혼인잔치에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 밤에 신랑이 점점 더디 오는 거예요. 일찌감치 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도 잠자리에 들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문 밖에 나가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등을 밝혀서 신랑이 오는 길을 안내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등불 안에 들어갈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등불에 들어갈 예비 기름을 준비를 하였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오자 다섯 처녀의 기름에 등불은 꺼져버렸고, 다섯 처녀, 지혜로운 예비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지금도 중동도 마찬가지지만요,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한밤중에 결혼식이 밤새도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 우리나라에는 들러리 개념이 거의 없죠. 하지만 신부의 친구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들러리를 쓰고, 그 들러리들은 증인의 결혼의 증인도 되고, 그리고 함께 축하해주는 특별한 무리가 됩니다.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사용을 받았지만 결국 5명만이, 준비한 5명만이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결혼잔치집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때 기름을 사러 갔지만 이미 돌아왔을 때 잔치집의 문은 닫혀 있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비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혜롭게 맞아야 된다,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애제자이며 정말 아들같이 생각했다는 그 디모데에 대해 전하는 서신이고요. 이 서신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두 편의 편지입니다. 처음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서고요, 두 번째 보내진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목회 서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역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 감독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목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목회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사도 바울의 충고와 같은, 교훈과 같은 말씀서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애정이 담긴 성서입니다. 개인적인 정도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고요. 자, 오늘 본장과 함께 5장부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지켜야 할 모습과 행위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6장 1, 2절에서도 한 교회, 예를 들어서 한 교회의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비록 그의 신분은 종이지만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열심으로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겨라.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주인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였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한 형제이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니까 우리 같이 이제 편하게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유익을 받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라. 믿는 자들이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3절부터 6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타락의 첫 단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이득을 얻는 방편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곳이 아니라 부패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이 말씀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오늘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서 해석하자면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나눔과 경건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고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어떤 사업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인간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영생이 아닌 단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런 방편으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교인이죠. 성도가 아니죠. 이런 교인들 많은 사람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되어서 전도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다가 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요, 어떤 분이 자전거 사고가 난 이야기를 쭉 적었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후방 추돌을 해서 병원에도 3주 이상 또 치료를 받고 입원도 일주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전거도 많이 부서지고. 여러분들 요즘 아시지만 요즘에 길거리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타는 자전거는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싼 게 200~300이고요 좀 성능이 좋다 싶은 건 1000만원대가 넘어가는 자전거입니다. 그 자전거가 고장났고 가해자도 자기가 실수했다고 다 시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전거인 줄 아니까 이제 싸게 생각했다가 자전거를 배송해주기 위해서 샵에 가고 또한 경찰서에도 사고 신고가 돼서 교통사고 처리가 되고 가보니까 금액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험사 자기네가 일상배상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서 보험사에 떠넘겨버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결국 경찰서에서 이분이 그래서 많이 피해자분이 깎아줬대요. 자전거도 전액받지 않고 일부만 받자. 그리고 형사합의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그 무보험차잖아요. 무보험차니까 형사합의가 들어가야죠. 형사합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합의금도 적게 해줄 테니까 내가 뭐 병원 치료를 받고 그랬지만 적게 해줄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했어도 보험사에 넘기고 연락도 안 하다가 경찰서에서 형사가 몇 번을 전화해서 이분이 연락이 안 되니까 나도 연락하고 싶은데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 형사가 합의를 보든지 말든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연락하니까 그때 전화가 왔더래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봐주시면 안 되나, 우리 가정사정도 안 좋고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얼마를 깎기 원하냐 그러니까 공짜로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뭐 거기까지는 그게 좋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기가 막혀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괘씸해서 좀 일단 이제 다음번에 그 가족들이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 테니까 만나자. 뭐 이분이 많이 봐줘서 적은 금액을 합의를 보기로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전혀 미안함이 없이 자신들이 있는 서울로 와라. 그러면서 걔가 합의를 해준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있는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뭐 이게 합의금이 뭐 맞네 어쩌네 안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깎고 뭐 안 준다는 식으로 하다가 조금 주면서 마지막 나가면서 하는 말이 교회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뭘 기도한 걸까요? 그 말이 사실은 그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나온 걸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랬다면 세상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갔는데 차라리 예수 믿지 말라 그러든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고서 깎아내고 깎지 못하면 뭐 아구땜을 떼쓰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러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또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더하여 갚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특히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의 이득에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오늘 현대적인 삶에서 약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부를 쫓는 자는 아니 된다고 부를 쫓아서는 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로 부를 쫓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부를 쫓아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채워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채운 것을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챙기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챙기고 내 호화를 위해서 챙기고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소유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르는 길이 된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요. 그리고 돈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즉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에요. 성도가 살아야 할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경건은요, 그러한 삶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과 사역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먹질하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기에 식민지 시대에 카톨릭이 매우 심각한 선교적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을 진짜 칼을 두고 하는 싸움처럼 생각을 해서 오늘날 남미가 완전히 카톨릭 국가들이 되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가서 이교도를 없앤다고 힘과 억압으로 눌러버렸어요. 마치 오늘날 ISIS가 이교도들을 이슬람 교도가 아닌 무슬림이 아닌 자들 막 참사하고 죽이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교도로 몰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카톨릭 교도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은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위한 싸움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의 믿음과 온유와 경건과 절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다른 이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막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듯이 그렇게 남에게 피해줄 거 다 주고서 예수님 믿으라고 물티슈 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해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잠깐 속여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손해봐라, 너희들이 베풀어라,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피하잖아요. 돌이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쓱 피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자, 열매와 이득이 없으면 사람들은 행동에 어떤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죠. 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요. 성도님들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부당한 대우 당하고 휴일도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해야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을 안 주면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뭐 때로는 무상 봉사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즐거우니까. 무언가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치를 지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까요?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게 될 텐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보인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약속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약속된 사건입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개인의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이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림을 실행하실 그 하나님은 바로 복되시고 세상의 유일한 영원 불멸을 소유하고 계신 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죠. 이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함을 소유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음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혹여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맡았어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히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행하고 인내하고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과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이름에 주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혹여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영원한 그 즐거운 낙원에서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론은 실제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말은요, 여러 분야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신학, 우리 목회 분야에서도, 신학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늘 1등하면서 장학금을 탔던 사람이 반드시 목회를 잘하고 목회도 1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을요,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 부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과 다른 교훈을 우리 신앙생활에 끌어들인다면 절대 그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면 주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나타나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 경제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세상의 유혹과 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힘든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이 더 우선시 될 때, 내 판단이 더 우선시 되려 할 때 성령님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경건한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영생이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 주의 재림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